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이 이제 다 지나갔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올 2026년을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참 그런데 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의 사태를 겪었죠. 2007년, 8년인가요? IMF 때, 1998년 IMF하고 2007년도, 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아니면은 좀 우리가 삶에 실제적으로 피부에 정말 와닿을 정도로 또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높아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시장의 요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경제의 어려운 시기들,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이 맞물려서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이거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또 어려운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고 원화가치 떨어지고 정말 또 이자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IMF처럼 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쪽과, 그래도 그때 상황과는 지금은 또 다르다 뭐라고 하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분께 살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내수 경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2026년도 과연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정말 다시 한번 뭐 여러 모양이 다 좋아져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 2026년도를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들을 접하다 보면 피부적으로 여러분 좀 느껴지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걱정도 염려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느 가정들 하나 뭐 빚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들 대출도 있고, 여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실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공무원이나 이런 쪽은 괜찮겠지만 일반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직장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기근의 때에 그 기근을 은혜로 넘긴 사람은 누구였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 나음을 입었던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또한 환경과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또한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참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그 믿음이 참 놀랍도다라고 칭찬한 장면은 오늘 이 사건이 유일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고 봤더니 뭐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마 좀 더 다르고 특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의 어떤 신앙 정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죠? 이방인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전통적인 말씀들을 공부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러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을 향해서. 무엇이, 어떠한 것이 그 믿음을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해보면 정말 이 백부장은 거듭난 자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죠.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 이방인이면서 로마 군대 장교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그들을 감독하고 치리하고 아니면은 어떤 것이 발생할까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존중받는 자리보다는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뭐 일본을 바라보면 순사 정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그걸 감독했던 뭐죠? 타도 대상일 수도 있고 테러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뭐 인정받고 이런 존중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의 여러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들마다 보면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또한 굉장히 특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또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설명합니다. 배경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누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종은 사실은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대적으로는 종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노예 같은 거죠.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끔 드라마 보면 어때요? 참 비참한 게 노예의 삶이잖아요. 노비의 삶. 그래서 태어나면 또 그 사람도 노비고, 그리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냥 죽여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권이고 뭐 이런 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종의 역할, 종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종에 관해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종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종이. 할렐루야.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죠. 이 사람은 참 인품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이 강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마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 의원이나 불러준다던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그냥 죽는 것도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진 않겠죠.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사랑과 긍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도 어디에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볼륨 좀만 좀 높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안에는 바로 이 사랑과 긍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노비, 종이죠. 근데 그 종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종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는요, 사랑과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신뢰했고, 그리고 뭐 했어요? 직접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몇 사람을 딱 추려.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보면 유대인들의 장로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갈 수도 있었지만은 누구를 해요? 자기 종, 그러니까 이 병든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이거 좀 대단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행동한 것이 아니죠. 그냥 쉽게 행동할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그냥 본인이 찾아가고 아니면 자기 수하에 있는 어떤 종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종을 좀 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도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든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된다. 그래서 행동으로 직접 행동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한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유대의 장로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누굴 사랑했고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회당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이유를 누가 말을 해요? 맞아요. 백부장, 저기 유대의 장로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 관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저기 예수님을 따랐던 다비다라고 한 제자가 죽게 되죠. 그때에 병들어 죽었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요청하죠? 베드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를 섬겼고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비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 내보내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하면서 다시금 그 영혼을 불러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비다가 딱 살아나게 되는데 어때요?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삶 속에서 비춰진 그 삶의 모습들은 백부장이면서 로마에 소속되어 있고 그들을 치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유대의 민족들을 뭐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회당을 건축해 주었고 그게 굉장히 뭐예요?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죠. 자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종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그 종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그 말을 전달할 정도로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의 선함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아플 때에 아니면 내가 병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나서서 이렇게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듯이 주님 지금 이에게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이 회당도 건축해 주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탁하면서 이 설득을 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에 합당한 일을 행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그에게 역사를 했고, 또한 유대의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설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 했어요? 설득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니 참 이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감히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부장 정도면 어때요? 뭐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굉장히 낮추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빨리 오셔서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되 거기에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 옛 본성, 옛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은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나 환경적이고 가지고 있던 위치나 가지고 있는 권세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인정해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합니다. 저는 감히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이 비워지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참 겸손하게도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인정해요?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를 향한 믿음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또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면서 무엇을 나타내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고자 했던 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신뢰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뭐였어요?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믿음의 본질,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하기를 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그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만 하면 나의 종들도 오라 가라 하면 다 하듯이 저는 그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를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백부장으로서의 군 지휘관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질서와 권위 속에 삶을 살았고 그 위치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관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효력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이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오셔서 베드로에게 야, 네 배 좀 잠깐 빌리자. 그리고 그 배에 올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이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기가 나올 때도 아니고 우리가 밤새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가봐야 허탕인 줄 알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갑자기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 뭐예요? 주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함을 입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어려운 시기에, 가난의 시기에, 기근의 시기에 오늘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기근의 때를 보냈던 그 사렙다 과부처럼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태도,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가 느끼고 아는 바를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2026년도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삶을 대면하면서 또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의 각 분야들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들, 한 해 동안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붙잡을 것인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전적으로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했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지만 정말 새로운 형태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믿음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태어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한 해를 살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 삶을 살아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백부장처럼 이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속에서 백부장으로서 군대의 장교로서의 그 위치와 질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종이 뭐였어요?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그 말을 한 순간, 그 말을 듣는 고백하고 한 순간, 그 순간부터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발휘된 순간에 오늘 그 사랑했던 종이 병들어 죽어가던 종이 치유되고 이미 나아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서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서 오늘 내 삶의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봄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구원의 은혜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2026년 한 해에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그렇구나. 말씀 한마디면 되구나. 오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묵상해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나는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는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면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라고 그 고백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오늘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권세가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과 긍휼과 섬김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정말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오늘 그의 믿음 속에서는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 내 삶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을 발휘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오늘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했고 또 그 시로 그 종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입는 오늘 은혜의 결과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믿음의 본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우리 묵상해 봅니다. 나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늘 그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었던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내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향하신 계획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믿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영으로 받고 오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었지만 오늘 그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다가올 새해에도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믿음이 위해 믿음을 더해 주시오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탁월함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또 그 가정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